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여자와 남자, 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11, 12, 13, 14 이래 4장에 걸쳐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면 크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죠. 결혼에 관한 질문, 우상 제물에 관한 질문, 우상 숭배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11장부터 14장까지 3번에 거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사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 교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주위에 뭐 다른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바다 건너서 에베소 교회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주위에 있는 아시아 교회들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우리가 봐야지 이걸 전체의 범위로 보면은 우리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문제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좀 독특해요? 아니면 평범해요? 예, 평범해요? 독특합니다. 아주 좀 약간 좀 별난 동네입니다. 고린도라는 동네가. 고린도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많아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요. 돈이 많고 첫 번째 무조건 돈입니다.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우상도 많죠. 이게 서로 이렇게 포함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가 많아요? 음행이 많아요. 음행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음행이 심했으면 예의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거는 이제 예의 변태야 이런 얘기가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3번째는 어떤 도시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철학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유식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무식한 사람들보다 유식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독특한 도시에 뭐가 개척이 됐습니까?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래 별난 도시에 일단 교회가 개척이 됐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 별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별난 동네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좀 독특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별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별시로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경상도 사투리로 어떤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별시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시로운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에 관한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도대체 어떤 예배에 관한 문제가 생겼는가? 그 첫 번째 예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 질문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과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예,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성당에서 하는 건데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수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너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성당에서는 뭐 미사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수녀님들이 얼굴만 이렇게 딱 나오는 이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여자들이 이렇게 덮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걸 이제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모습은요. 그 당시 그 헬라 시대 때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머리만 이래 딱 해가지고 요래 나가는 것처럼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모든 여성들은 다 밖에 외출하거나 어디 다닐 때마다 뭘 썼다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다 쓰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사실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저는 고상한 여인이에요. 저는 예배 바른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머리에 수건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다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당연히 교회에도 그럼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쓰고 왔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시내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여성들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문화 트렌드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근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몇몇 여성들이 여성들이라는 말이 약간 좀 열정적인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열정적인 여성들이 갑자기 머리에 수건을 확 벗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여자는 예배 드리는데 뭐 수건을 안 쓰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몇몇 여성들 중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아주 열정적인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예배에 관한 문제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독특한 동네였지만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어떤 은혜를 줬냐면 은사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마침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기도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별나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옆에 방해가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절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예배 때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어떤 권사님 막 소리 내면서 와 하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모습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해도 된다는 건 자유는 있어요. 신앙적 자유는 있지만 혹시 내가 이 기도하는 것들 누가 듣고 상처를 받는다면 또 기도하는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판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서로 좀 약간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사람들이 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어떤 몇몇 여성들은 예배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막 기도와 예언의 은사가 팍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쓰고 있던 수건을 확 이렇게 제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어디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건 아니에요. 바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벗긴 이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여자 저 와자라는 또 시작이 또 시작이다.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또 시작이다. 저 권사님은 왜 그래? 또 시작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또 시작이다라는 그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별로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예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과연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그래 기도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도바울 선생의 답은 뭐예요? 내가 예배 도중에 기도나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이 맞다 아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바울 선생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바울 선생은 뭐 여자 남자 뭐 평등하다고 하더만 뭐 이거 뭐 차별하는 거냐고, 아니 왜 여자들이 예배드리다가 머리 수건을 쓰고 있다가 벗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이 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했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관점으로 얘기했냐면 그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사도바울 선생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느냐. 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뭐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높고 그 다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적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라고 하는 개념의 이 의미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순서에 대한 개념이에요. 순서. 그냥 앞에 네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시작했다, 이게 순서에 관한 개념이지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1등, 돈이 조금 적으니까 2등 3등 4등, 저 사람 지식이 많으니까 머리, 그 다음 나머지는 쫙쫙쫙쫙 해가 나중에 꼬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무슨 개념이에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예요? 일찍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 그냥 단순한 순서의 개념이지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 내가 뭐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뭐 니보다 뭐 많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지 그냥 순서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바울 선생이 어디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이 질문을 들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았으니까 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는 이유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합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게 이게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next, 그다음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를 만들었는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를 만들고 두 번째 넥스트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남자가 먼저 시작이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개념이 네가 잘났기 때문에 머리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그다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현은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봐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100% 네네네네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지 맘대로 적용한 거예요? 성경을 잘 적용한 거예요? 지 맘대로 적용한 거예요? 지 맘대로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자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남자가 잘나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또 순서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먼저 그다음 만들어졌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아예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실 때 니는 남자, 니는 여자 이렇게 동시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동시에 안 만들었을까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뭘로 만들어요? 사람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분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여러분 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왼수. 예?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퀴즈쇼에다가 당신과 나 사이 평생 왼수. 왜 그래요? 틀리니까 그런 거. 틀리니까 원수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고 따로 만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틀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따로 만들었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만들죠. 응?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람을 창조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수건을 두르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수건을 두르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쓰는 거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뭐 쓰면 저분 여자분이시네, 저분은 남자분이네. 그 단순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너 머리에 수건 써. 뭐 이렇게 너는 얼굴 못생겼으니까 수건 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첫 번째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이유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어요? 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문화가 여자들이 수건을 안 썼다면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배경에 여자가 머리를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 머리에 수건을 안 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 누굴까요? 예? 머리에 수건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도시라 했잖아요. 머리에 수건 안 쓰는 여자는 누굴까요? 예, 창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다가 머리 수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보여줘야 되잖아.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아이고 저 얼굴이 왜 저렇게 자유스럽게 생겼었고, 아유 저 여자는 좀 그러네, 아유 저 여자는 싫어. 얼굴을 보여줘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예쁜 얼굴 아주 막 화장도 하고 예쁜 얼굴 보여줘야지. 그런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남자들이 훅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이 다 수건을 썼는데 수건을 벗는 여인은 누구였냐면까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건을 딱 벗고 있으면은 뭐라고 오해받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네? 창녀네라는 오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머리에 수건 있는 거 확 벗기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거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창녀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나 보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면 창녀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항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뭘 씻깁니까? 발을 씻기죠. 여러분 그 여자의 직업이 뭘까요? 창녀죠.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고 그 여자의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는 말은 여자가 수건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벗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벗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도 그 당시 헬라 시대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배경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여인은 주로 어떤 여인이었다?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배경,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수건을 여자들이 벗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건을 쓰게 했기 때문에 수건을 쓰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수건을 쓰면은 다 평이한 사람들인데 여자가 수건을 벗으면 창녀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물론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11절과 12절을 말씀해 보면 아주 새로운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아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여자가 남자한테서도 나왔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태어납니까? 남자한테 태어납니까? 여자한테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여자에게 태어나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중요한 내용이 주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야, 여자가 수건을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주 안에서 어떠한 존재다? 동등한 존재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평등한 사람들이다. 절대 차별되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굉장히 보수적인 남자들이 어디 여자가 말이야 어디 여자가 그래 나서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가운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하찮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존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에 보면은 108번인가 18번에 기도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번째 그 질문에 보면 기도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종과 그리고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문을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성과 여성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요하는 입장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니까 남자는 나서지도 말고 여자들은 나서지도 마,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순서로도 맞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천비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는 해석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뜻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꼭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돕는 배필이 남자가 살아가는데 좀 힘드니까 여자가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남자는 여자가 꼭 필요하고 또 여자는 남자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돕는 배필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서로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돕는 배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돕는 배필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자가 없어, 여자는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그 남자 성도들만 있어요. 그럼 교회가 잘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권사님 한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남자들은 다 나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자만 있으면은 교회가 잘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남자에게도 직분을 주셨느냐? 서로 협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나가라. 부부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여성과 남성이 서로 협력하여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여자와 남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권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안수집사도 중요하고 또 누구도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모두 다 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직분 가운데 협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집구석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 다 틀렸어. 내 의견이 맞고 니는 다 틀렸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내 의견이 맞아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의견은 저렇고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있던 분위기로 어떻게 해요? 그럼 바로 그런 분위기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협력하자. 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회 일을 해 나가실 때는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서로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 평등하니까 함께 주의 귀한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